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 시작과 끝 여호와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들 아는 게 많으시고요. 설령 내가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금세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십니다. 또 요즘 언론에서는 이제 챗 GPT라는 말이 또 한창 회자되고 있죠. AI 프로그램이, 이 채팅 프로그램이 나와 대화는 물론 모르는 것을 다 찾아내고 못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사람이 점점점 할 게 없어질 것 같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만큼 아는 게 많고 매일매일 지식과 정보를 쏟아내는 그런 인류, 그런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살아보니 어떤가요? 행복하신가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 많은 정보를 소유하는 것도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진리에 대해 더 갈급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청년들, 또 젊은 부모 세대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풍족한 것 같지만 반대로 이만큼 고민이 많은 세대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진로 적성, MBTI 등등 여러 가지 각종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다 1차적으로 해줍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시키며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해줘야지라면서 이쪽 여행 저런 경험 동분서주하며 이런저런 경험들을 쌓아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 자녀, 또 우리의 청년 세대들, 이들은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해, 또 나와 어떤 진로가 맞고 어떤 직장이 맞고 어떤 것들이 적성에 맞는지 아직까지도 고민이 끝나지 않은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아무 직장, 아무 곳에 들어가서 일단 경력이나 경험을 좀 쌓아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는 그 아무 직장, 아무 직업이라는 것도요, 무한대에 가깝게 워낙 많고 워낙 다양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젊은 부모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 자신들이 영아, 유아, 유치부,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는 이런 먹거리, 이런 종류의 학원, 이런 시설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없었습니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 과거에는 몇 권 없었습니다. 그냥들 키우셨죠? 요즘에는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 그가 쓴 책, 그의 영상 이러면서 온갖 서적들이, 온갖 정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그 정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공부 어떠한 연구하면서 그 어린 세대들 그 나이대에 맞게 이해해 가면서 키우는 것이 물론 맞죠. 문제는 너무 양이 많아요. 기준을 못 잡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부분을 배우고 나서 막상 내 자녀를 보니 이쪽의 이론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내 자녀는 그 이론들을 다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건지 저 말이 맞는 건지, 왜 유독 내 아이한테는 그 이론대로 잘 안 키워지는 것 같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육아와 실제 육아가 다르고요. 세상이 쏟아내는 정보에 비해 나는 그것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오히려 가진 지식과 정보가 많아서 고민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적절한 속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아름다운 구슬, 그런 구슬 같은 정보가 많아도 이것들을 적절한 정보들이 배치되어 쭉 꿰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이 구슬들은 그저 굴러다니는 잡동사니가 되어버리고 말죠. 오늘날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가 딱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개별 정보를 봤을 때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내 삶에 적용을 해 보려니 잘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나와는, 우리 집과는, 우리 자녀와는, 내 진로, 내 미래하고는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도통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득한 모든 지식과 지혜,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마치 구슬을 낄 수 있는, 꿰 수 있게 해주는 그 실과 같은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잠언이라는 성경 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립니다. 무엇인가요? 지혜. 맞습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잠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잠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잠언은 간단하게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서론에서 중심 주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 중심을 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 10장부터 29장까지는 마치 어떤 격언, 어떤 속담처럼 말 그대로 잠언입니다. 개별절 혹은 2절 혹은 3절 정도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이제 각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각 장마다 잘 보면 큰 틀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잠언이 나오고요. 마지막 30장, 31장에서는 이제 특별한 또 다른 잠언, 아굴의 잠언이나 뭐 루엘 왕의 그 어머니의 잠언 등등이 등장을 하며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 서론에서는 특히 잠언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분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중심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벌써 제시합니다. 이후 곳곳에서 이제 이 중심 주제를 제시를 하는데요. 다른 한 곳만 살펴볼게요. 잠언 전체의 요절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중심 주제가 이제 서론의 마지막인 9장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중심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후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짤막한 속담이나 격언식으로 이제 편집되어서 쭉 실려 나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었지만 히스기야가 편집을 한 게 잠언이죠. 그런 편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에서는 아굴의 잠언, 루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등 특별한 잠언이 나옵니다만 잠언의 맨 마지막 마무리도 중심 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잠언 31장 30절, 잠언의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꼭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중심이다라고 하며 잠언을 마지막으로 닫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 잠언 이제 강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저러한 정보가 소문이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동시에 잠언의 중심 주제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제가 본문으로 설정해서 나름 이제 읽으며 시작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잠언의 저술 목적입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이 잠언 안에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한 후 7절에서 본격적으로 바로 중심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어떤 일반적인 지식,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도덕적인 인식, 하나님이 소유한 지식 등 지식에 관한 것은 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다트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타 다른 번역본, 대표적으로 영어권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지식의 시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경외가 무슨 뜻인가요? 한자로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국어 사전의 뜻도 말 그대로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고 하는데요. 공경하며 어떠한 존경,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외한다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나온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 동사 기본형이 야레라는 동사입니다. 쉽게 말해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 잠언에서도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반대로 너무 극단에 치우친 어떠한 그런 관점으로 인해 마치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왠지 자꾸 마주치면 안 되고 피해 다녀야 할 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품는 두려움이 단순히 물론 어떤 사람을 대하는 두려움과는 좀 다릅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보통 이런 예를 들곤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어린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되니까 무서운 사람으로 한정을 지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굴까요? 엄마. 엄마가 제일 무섭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가 가장 무섭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한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무서우니까 무조건 엄마를 피해 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엄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가장 급할 때 찾는 건 엄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솔직한 나이대 친구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 두려운 사람, 엄마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의 경외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구속주인 어떠한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비록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어떠한 시작과 끝,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 그리고 끝,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서 쏟아내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점이며 기준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막연하게는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근접 문맥에서는 딱 이것을 제시합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즉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보, 지식, 나름대로 지혜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기준을 근거로 우리는 그 모든 나름의 세상의 지혜, 정보, 지식들을 판단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기준 속에서 세상의 온갖 정보와 지식들을 이 여호와 경외라는 실로 구슬을 꿰어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과 지혜의 끝과 동시에 시작인 하나님을 경외하는